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키는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다면은 예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안 해요. 이제 2절만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사랑받는 너에게 우리가 와서 같이 살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지켜야 할 내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랑 예수 장가들로 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열처녀한테. 그렇다면은 현재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열처녀의 입장에 있습니까? 열처녀 밖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론하고 막론하고 다 열처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나한테 시집 오려면은 등과 기름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등과 기름 준비했다가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은 그때 등불 켜고 나를 맞아 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에겐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 아래 있는 신앙인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되 그러나 오신다고 했기에 분명히 오시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고도 오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면 내년에 오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것이 곧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누구 말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되 만약에 내일이라고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야 됩니다.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시집에 누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한테 시집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현재 여러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자 이 말입니다. 등과 기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됐다면 안 된 상태에서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대로 해라. 뭐냐? 등과 기름 준비해라. 그래야 나를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가라사대 또 예수님께서 내 말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한테 시집 오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의 목적? 신앙의 목적.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등과 기름 준비해라. 그래 나를 맞는다.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 나를 맞아 다오. 언제 오실지는 모르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맞이해야 돼요? 안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라고 네가 인정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믿어라. 아버지 뜻이 뭐냐? 등과 기름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올 때 신랑으로 맞아다오. 그러면은 나는 너하고 결혼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이 어디? 천국.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더러 예수 주님 100번 해봐라.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천국은 못 간다. 누가 하신 말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천당 예수만 부르짖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 고향에서, 저는 어렸을 때 고향이 저 논산인데 이 친구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 잘났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 6학년 때 공부를 잘해. 중학교 입학했어.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다 잘해. 담임선생,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년에는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어느 대학교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모르죠. 선생님이 아시니까 합당한 대학교 추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추천하겠습니다. 아니, 서울대학교에서는 전국에 1등 하는 학생들만 뽑는다는데 얘가 거기 갈 자신이 됩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 입학원서 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아주 우등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장학금 받고 대학교 4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큰 그룹에서 얘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제 취직이 됐다. 제가 좀 빠졌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걸 나 혼자 길러야 되나 아니면은 새 부인을 얻어야 되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혼자 길러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길렀습니다. 왜냐? 만약에 새 부인 얻어서 얘를 잘 내가 자식같이 길러준다면 다행이로되 이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이 아들한테 못할 짓이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혼자 길러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켜서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야야, 요즘 저녁에 잘 때 날씨가 추워서 굉장히 춥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보고 우리 집이 추워. 그러면 전기요를 사서 보내드리면 따뜻하게 주무시겠다. 사서 보내면서 아버지 추신데 이거 깔고 주무시면 따뜻할 겁니다. 아버지 편지를 보고 야야, 그게 아닌데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야야, 나이가 먹으니까 피부가 거칠어서 가렵다. 그러니까 이 아들 왈, 그러면 이번에는 효자손을 사서 보내드리면 가려울 때 긁으시면 시원하시겠지. 그래서 효자손을 사서 보내면서 이거 긁으세요. 그럼 시원할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렇다고 자식한테 너희 새엄마 없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기다리는 중에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아버지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때 아버지 대답이 야야, 장가는 무슨 장가냐? 저녁에 잘 때 추울 때 전기요 사서 깔으니까 따뜻하더라. 그리고 등 가렵거든. 효자손 사서 긁어라. 시원하더라. 이 편지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새 엄마를 얻겠다는 뜻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서 아버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신앙인들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효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진대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인정할진대는 성경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복음의 편지 잘 읽어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